옛날 어른들로부터 우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말 중에 아끼다가 똥 된다, 아끼다가 똥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격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끼다가 똥 된다. 저는 이 말을 실감나게 체험한 적이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에 있는데 그때 우리 예손교회 형진이네라고 하는 젊은 집사님 부부가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안신덕 권사님의 둘째 사위 가정의 아들이 둘째가 형진인데 형진이라고 하는 진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지어줬기 때문에 그 형진이를 제가 압니다. 형진이 진리의 형상이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형진이네 남자 젊은 집사님이 손민 집사님네요. 되게 아들의 이름을 짓고 아들이 잘 자라나니까 되게 겨울에 신는 아주 좋은 구두를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겨울에 이제 눈길을 몇 번 사용하다가 기존에 사용하는 제 구두가 역시 깨끗한 구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물 받은 이 구두는 너무 좋은 거니까 좀 아껴서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신발장에 넣어놓고 제 신던 구두가 다 닳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두를 한번 신발장에서 꺼내어 신으려고 하니까 웬걸 곰팡이 갔어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곰팡이를 다 닦았는데도 이렇게 얼룩이 그 곰팡이 자국이 얼룩이 져가지고 그 비싸고 좋은 그걸 아껴놓다가 노란 봉투에 그 산업 봉투에다가 제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지는 생각, 아끼다가 똥 된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좀 좋은 것 있으면 나중에 하려고 아껴두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물 짠 거부터 먼저 사용하고 좀 아끼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그 좋은 구두를 한번 버린 적이 있어서 새 거거든요. 한 두세 번밖에 겨울철에 안 신었는데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야, 아끼면서 똥 된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한쪽 구석에 이거 아끼다가 똥 된다. 과도하게 좋은 물질 쌓아두었다가 똥 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퍼뜩퍼뜩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땅에 너희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맨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가장 중앙에 가장 중요한 말씀에 돈에 대한 얘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도 안 졸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인 돈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안 졸은 거예요. 아마 오늘 가운데서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 좋은 분 없을 겁니다. 만약 좋은 분이 있다면 이분은 현실을 초월하신 분이구나. 아마 그때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도 안 졸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청중들은 다른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무너무 감동과 그리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을 마치 이해해 주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기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곳임이라고 얘기할 때 막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자기네들처럼 맨날 없어서 울고 고통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저들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왜냐하면 없다 보니까 쌓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착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이 서민들이 와 있는 자기네들을 마치 대변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처럼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복과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너무 은혜가 됐는데 이 말씀을 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치 예수님이 딴 세상에서 오신 분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현실을 모르시는 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 아예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가정으로부터 자기의 부모 대대로부터 넉넉하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먹고 아무리 써도 자기 죽을 때까지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서 우리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신사와 같은 사람들이 신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너희가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많은 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할 때 나는 넉넉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회적인 어떤 내 일을 해야 되겠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 대중들, 일반 서민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딴 세상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그런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지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간의 역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이거는 뭐 욕심이 많아서 욕망이 많아서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낳은 본성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요, 언제나 가난하고 배고픔과 모자람의 인생의 역사였습니다. 수렵 생활을 하고 채집 생활을 할 때에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지금 봄과 여름에 잡아두었던 그 동물들과 그 열매들을 쌓아두고 곳간에 쟁여두어야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쌓아두지 아니면은 내 생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굶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쌓아두는 것은 인간의 당연히 지극한 것.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쟁여놓고 쌓아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뭐냐? 야, 돈 없으면 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야, 돈이 있어야지 세상에서는 살고 돈이 있어야지 해결이 돼.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돈 가지고서 해결해요. 재물이 없으면요, 우리가 위태로운 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내 통장의 잔고에 조금 넉넉하게 쌓여 있으면 심리적으로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근데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 황제 있죠.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불로장생을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불로초를 구하라, 그렇게도 하고, 또 불로장생을 위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V에서 가끔 보면 토기로 만든 병마, 엄청나게 많은 병마를 진시황의 무덤 곁에다가 같이 해놨던, 그건 불로장생을 꿈꿨던 건데,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만리장성을 쌓고 나서부터예요.
만리장성을 오랑캐로부터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만리가 되는 장성을 쌓아둘 때 마음이 얼마나 안정이 되고 든든한지, 그 이전까지는 불로 장생이고 뭐고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오랑캐와 싸우기 위하여 언제나 긴장했던 사람이 만리장성을 딱 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서 그때부터 불로 장생에 대한 꿈을 꿨듯이 우리도요, 차곡차곡 우리의 잔고에 돈이 쌓아지고 재물이 쌓아지면 얼마나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든든해. 저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런 척 눈 감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삶의 지혜예요. 우리가 뭐 욕망이 세상적인 욕망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의 재물, 우리는 쌓아둬야 되는데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은행에다, 내 앞에 있는 그 통장에다가 내가 보이는 곳에다가 쌓아두고 싶은데 왜 보이지도 않고 구만리 장청호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왜 하늘에 그거를 쌓아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창고가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곳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곳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다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5,000피다, 6,000피다, 7,000피다 해서 증권사에다 맡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국민은행에다 아니면 신한은행에다 농협에다 맡기는지 모르는데 우리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쌓아두려면은 어디다 맡기냐면 은행 내지는 투자회사, 든든한 투자회사다 맡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약해서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나보다 든든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전문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이나 투자회사에다 맡기면 내 물질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해서 거기다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맡기는 거 그렇게 맡겨야 되고 저축하는 건 맞아요. 좋은데 한 가지만은 아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것을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기가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은행도 도산이 나서 우리한테 돈을 주지 못해서 파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에는 우리 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 돈을 맡아주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의하시나요? 우리 위하여 맡아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네들 저는 지난달에 강도 같은 사람들을 강도 같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급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30만 원을 빼야 되는데 제가 맡긴 은행에다 가가지고 농협에다 가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급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있는 거기서 30만 원을 찾았어요. 제 돈이에요. 제 카드를 집어넣고 30만 원을 딱 누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내 돈인데. 그래가지고 2번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10만 원씩 밖에 못 뺍니다. 10만 원씩. 그런데 10만 원을 빼는데 제가 30만 원을 빼면 몇 번을 빼요? 3번을 빼는데 한 번 빼는데 1,300원이 날라가.
이야, 정말 강도 같은 일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3,900원 날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짓거리예요? 아니, 내 돈을 내서, 아니, 30만 원에 해서 1,200만 원, 1,200원, 1,300원 나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 지네들이 빼먹기 위하여 가지고, 한 번에 10만 원씩만 해래요. 한번 해보세요.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야, 순 도둑놈들인가? 아,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맡아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늘에 너희가, 땅에다 너희가 쌓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보화를 쌓으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그게 19절과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오직 20절 시작.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의 하늘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저 말씀 19절 한번 다시 보여줘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 저게 ATM기 말하는 거구나. 좀과 동독이 ATM기예요. 이야,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은 너희의 눈이 흐려지면 안 된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 물질, 재물들은 현실입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욕망도 우리가 남들보다 욕망 아닙니다. 그건 현실이고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우리의 희노애락. 알고 보면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의 5욕 7정, 5가지의 욕망과 7가지의 감정을 가리켜서 5욕 7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욕망이 생기는 것도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돈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돈은 부정할 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돈이 남 얘기하듯 돈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이야기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딴 세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거기에 초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주춤거리고 걱정이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가지 않을 수, 그건 현실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돈 앞에 서야 합니다. 돈 앞에 섰을 때 내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 앞에 섰을 때 우리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돈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험대입니다. 시험 숙제와 같은 거예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저 세상에서 이 땅의 현실을 몰라서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는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시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는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36가지 비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겨자씨 비유,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천국은 땅에 심은 캔 보화와 같아서, 진주를 살아가는 강사와 같아서,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런 게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36가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8가지가 다 물질과, 달란트 비유도 물질,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그것도 물질과 관련.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물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한 복판에 바로 6장에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25년째 있는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설교한 거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거의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물질과 관련된 말씀을 해요. 왜?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회개에는 3가지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우리의 지적인 회개, 지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 내가 알아야 회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회개, 내가 예수님을. 3번째, 돈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칼빈도, 종교개혁자 칼빈도 물질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도외시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땅에 쌓아두지,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뚱맞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눈 얘기가 아니에요. 밝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무 소중하니까 없어지는 땅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두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생뚱맞게 눈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는 한참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요즘 드라마 보니까 요즘 저는 드라마를 안 보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광고, 제가 뉴스를 한참 듣고 있는데 뉴스가 갑자기 끊겨나가지고요. 광고 하나가 있는데 희한한 광고가 다 있더만요. 멀쩡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 광고인데 이렇게 하고 착신 불평 착신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어떤 여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착신 불만인가 착신 이게 있어요. 야, 골 때리네. 아니, 내가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딱 끊기면서
멀쩡해요. 여자가 멀쩡해요. 그런데 그 광고 한번 보십시오. 되게 이상한 골 때립니다. 착신불가인가 뭐 착신불가 뭐 하면서 아주 춤도 잘 춰요. 근데 이상한 춤입니다. 아, 생뚱맞다. 오늘 이 말씀이 생뚱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이 물질 얘기를 하다가 왜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재물이, 돈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아주 일상적인 말로 사람이 돈으로 눈이 뒤집혀진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돈이요. 사람을 눈을 어둡게 만든다. 뒤집. 그래서 그 알량한 돈 몇 푼 얻으려고 사람 죽입니다. 그 보험금 타내려고 자기의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또 그게 사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죽입니다.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경고를 하면서 너희가 정말 그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두고 싶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는 얘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눈앞에 뒤집어지는데, 눈앞에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 눈이 뒤집어지는데 이 눈이 뒤집어질 때 영적인 혼돈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돈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돈은 돈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돈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돈이 되어서 하나님을 돈으로 보고서 예수 믿으면 돈 생기겠지. 내가 저 교회, 큰 교회 다니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저 큰 교회에서 우리 와가지고 장사 팔아주겠지. 이건요, 하나님을 돈으로 지금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반대로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돈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돈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물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우리가 떠받치고 돈을 막 숭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주무르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충분히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최악은 돈이 하나님으로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돈은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래서 만몬신이다.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만몬신, 그 만몬이라고 하는 신 이름에서 머니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머니가 만몬입니다. 그것도 돈이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일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은 돈이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돈이면 다 돼. 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돈이면 다 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 돈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돈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돈은 나의 목자구나. 물론 돈이 해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예요. 돈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때때로 돈이 우리 사람의 눈에 뒤집혀다 보니까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룩해서.
그래서요, 돈이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막 재미난 이야기를 하다가도 돈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다른 때와 달리 돈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거룩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긴장하고 그렇게 듣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돈을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오늘 24절에서 돈은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24절 다 같이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둘을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내 신앙 고백은 하나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이 한 사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떤 한 주인은 잘 섬기고 어떤 한 주인은 경하게 섬길 것인데 그 경하게 섬기는 것은 너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야, 나는 돈도 섬길 수 있고 나는 하나님도 두 주인도 섬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말이 맞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거지로 우깁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눈이 이제 맑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눈이 이렇게 이제 안경이 이렇게 조금 안 좋으면은 안경점에 가면은 어떤 기계에다가 모래 같은 기계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모래 안에 그 세정류가 들어가 있어요. 기름 같은 게. 그래서 그것으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닦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만약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잘 고백하지 못하고 만약 물질에 우리가 인생을 사로잡혀서 산다면 말씀의 기름칠을 통하여서 우리는 닦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들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해본 적 없죠. 지금 25년 동안. 여러분, 이런 말씀도 말씀의 기름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두워진 신앙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라고 하는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이 시험대가 무섭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조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얼굴 찡그리고 삐죽삐죽 할까 봐서 되게 무서웠습니다. 한 주간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무섭지만 저도 내려가고 싶어요.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우리 물질 사이에서
나의 하나님은 선택해야 될 그 시험대에 올려놓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고백하기를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는 내가 주물러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마음 꼭 가지시고 하나님 섬기면서 땅에다가 쌓아두고 동록이 해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